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 부분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15절서부터 읽어야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 세 번째. 첫 번째로는 의인의 기도는 15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주로 사역자의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사역자가 믿음의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이제 의인의 간구의 두 번째인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뜻이 내재되어 있을 때는 이 토설을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은,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은 그걸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하여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저희 집안에 제가 3년 동안을 예수 믿고 나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해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잘 모르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내가 주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어머님은 무신론자예요. 아예 예수님이건 저기 우상 숭배건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아예 무신론자예요. 우리 아버님은 너무나 잡신이 많아요. 잡신. 그래가지고 새벽에 여자분이 와서 마켓을 들려가지고 뭘 사가잖아요. 냅다 대고 가고 난 다음에 소금을 뿌려요. 재수 없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죠. 그래서 왜 재수 없냐 했더니 여자가 와서 재수가 없다. 어떤 가게에 가면은요, 그 비슷한 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가가지고 내가 이제 아침 일찍 1,000원짜리 물건을 샀다가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1,000원짜리 손님만 오시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타부거든요. 금기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도 꽤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기시하는 거예요. 타부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데서는 또 카드를 갖다 대밀면 오늘 종일 카드 손님만 오시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다 있는가 보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놓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은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일 저희 그 마켓에 오실 손님들을 미리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놓고 미리 축복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고, 또 하나님 어제 제가 기도 속에서 축복한 사람들이 여길 왔네요. 이렇게 생각한 것에 비교하여서 이거 카드 손님 오니까 오늘 종일 그냥 카드 손님만 오게 생겼네.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진리를 적용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특별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의 죄악을 놓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살아온 여정들을 아니까 내가 주 앞에서 막 고백을 했어요. 믿을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오직 자식만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이 자식만 믿는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 어머님의 무신론적인 그와 같은 태도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지경에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서워해요. 교회 다니는 걸, 교회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법당 출입하는 걸 무서워하듯이 그런 무서움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반대하는 그것이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주 앞에서 막 고백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내가 대신해서 이제 주를 자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구원을 놓고 대신해서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집안에 그냥 자식만 믿고 사는 집안에 그 어머니, 홀어머니가 아들이 이제는 그 상업고등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한 다음부터 이 아들한테 소득이 나온 어머니를 잘해드리고 막 다 효자예요. 근데 이 아들한테 어머니의 돈이 어디서 다른 데서 생기게 되면 아들이 적금 부어 드릴 테니까, 이제 이 아들은 나름대로 행운으로서 직원 인지도에 어떤 적금을 들어줬다는 뭐가 있는가 보죠. 뭐 좀 이점 있는가, 메리트가 있는지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들어준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이제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야, 나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사실은 자식이 다른 데다 투자했다가 날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오직 부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두 다 소용없고 내만 내가 믿어야 하고 내 자식만 믿고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믿음의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래. 이게 믿음의 체계인데, 신앙 체계인데, 자기 신행 체계 속에서 영혼에 다시 오직 자식만 믿고 내 마음만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딱 깨진 순간에 돌아버렸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어디 시설에 갔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그 마을을 돌아다녀.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모든 더러운 옷은 다 걸치고, 그리고 빨리 죽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객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운구하는 행렬이 마을을 관통해서 지나갈 때 모든 어머니가 다 울었어요. 어떤 어머니였겠어요? 신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내 맘 내가 믿고 내 자식만 믿고 산다고 생각했던 모든 어머님의 가슴이 한꺼번에 눈물이 나서 통곡하고 온 마을이 다 울었다니까요. 그중에 우리 어머님도 울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에 대한 믿을 수가 없다, 자식도 의지할 바가 못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울긴 울었는데, 그래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는데, 그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님의 가슴이 무너짐과 동시에 자식도 필요 없지, 내가 자식이 이전 날에 말했던 예수님 믿어야지 해가지고 곧바로 예배당을 가버려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새벽 종소리가 2번을 울리게 되는데, 초종이 있죠. 그런데 재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종이 울리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탁 차. 그럼 아무도 없어요.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몇 개월 동안을 계속했어요. 천사가 팍 일어나라 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 그래서 내가 가보았었더니, 방학 때 가보았더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로 바뀌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였었더니 죄로 인하여 막았었던 세력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내 어머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일반 어머님들은 팔자련이. 그럼 무엇이 우리 어머님을 내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마음을 주었을까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찰나의 순간 속에 어떤 일반적인 어머님들은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눈물 닦고 그래 자식 새끼 못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자식을 의존하고 이제 살겠죠. 예.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내 어머님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것에 내 어머님은 응답을 했어요. 예. 응답을 했을 뿐 그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면은 내 말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님의 기조 이 혼적인 생각이 뭐예요? 자식들이 잘 돼서 부모님을 봉양을 하고 뭐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는데 신학을 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제 이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어머님이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끌려서 들어가자마자 그 새벽기도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 거기에 이제 그것도 툭툭 치는데 우리 어머님이 간증하지 툭툭 치는데 누구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그랬으면 우연히 그랬다. 내 발로 나를 쳤는 건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뛰니까 계속 뛰는데 천사가 깨워놓고 나면 초종이 땡땡 울리니까 그때 이제 씻고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나가셨다. 이것을 내가 없는 사이에 주님이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했으면 안 먹힌다니까요. 뭐 돈벌이를 못하는 입장 속에 신학생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오직 우리 형님만 효자였어요. 우리 형님은 저기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해가지고 국가순위고사를 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딱 되니까 형님은 굉장히 커다란 효자죠. 그런데 내가 전도사로서 아니면 신학생으로서 전달하면은 씨알도 안 맥히는 그것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것도 내가 거기다가 다리를 놓고 뭐 강거나 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어머님 자기 발로 갔어요. 그 자기 발로 갔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 어머님이 처녀 때 예배당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자기 새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가버려요. 예수 믿는 것들. 양심도 참 더럽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나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새 신발을 신고 나갔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바꿔 신고 가버린 거야.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의 마음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 발걸음을 딱 끊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열려진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 속에 영적인 세계가 다르게 열렸다.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깊숙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경을 열 때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예. 그만큼 우리 집안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막고 있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어머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사실은 여태까지 숨겼었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내 어머님이 예수를 모르던 그런 때인데 내가 예수 믿는 그때쯤에서 아주 맑은 강물에 가가지고 시냇물에 가가지고 그렇게 맑은데 거기서 막 바가지로 그냥 물을 확 퍼가지고 자기 집안에 막 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내가 너 예수 믿을 때 그런 꿈을 꿨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생수의 강에서 어머님이 그 생수를 들여온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좋아하긴 하지만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영접하지는 않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만 있다가 이제는 당신 발로서 이제 다 길이 열려져가지고 들어가니까는 이제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었구나 하면서 어머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막 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믿음의 문이 열리는데 특별히 너의 죄를 서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 아까 그 우리
허지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젊은 시절을 기억을 해. 20년 전 뭐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굉장히 날카로웠었어요. 내가 볼 때는 아주 똑똑하고 너무나 날카로운데 사람이 지금은 바보가 됐다는 것은 아니고 부드러워졌어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전날에 바로 돌이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날카로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완벽을 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가와 같이 그냥 허물 많고 연약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은 뭐야 이 인간 이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속에서 말씀 강론을 잘하죠.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죠. 목회를 가는 곳마다 성공하죠. 복음 전도에서 성공하죠. 이런 사람이 목숨 내놓고 하는 이런 사람 앞에 마가라는 젊은이가 서기에는 너무나도 허물과 약점이 많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것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도대체가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예. 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실수가 많냐라고 분석을 하죠. 예. 저 인간 때문에 복음 전도 여행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너무나도 날카롭게 딱 지적해가지고 이전날에 우리를 버리고 선교 여행에서 빠졌던 그 사람을 다시 우리와 동행하게 할 수는 없다. 딱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글로만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그때 그 순간에 들었을 마가는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 나름대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에 딱 깨져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용서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품 안에 딱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마가의 상처를 달래주고 마가를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이해를 베드로가 분명히 시켰을 거예요. 마가한테 오해하지 말거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베드로의 품 안에 안겨서 믿음의 아들로서 이렇게 된과 동시에 이제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딱 붙습니다. 디모데가 딱 붙어가지고 믿음의 아들로서 양육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을 같이 겪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베드로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치가 되죠.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니까는 문제의 인물 마가에 대하여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디를 들어올 때 마가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전에는 쓸데없다고 말이야. 이랬었는데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라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너를 내쳤더니 네가 베드로한테 붙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갈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붙었건 어떻게 붙었던 간에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다 붙은 사람들이니까 마가를 내게로 데려와라. 마가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네? 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왜 저를 오라겠습니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게 유익하니라 다 말하던데.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바울이요. 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믿음이 없이 연약하여서 의심하는 자를 갖다가 비판하지 말거라. 바울한테 잘못 걸리면 믿음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려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사명 감당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 지가 하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말을 내뱉고 막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말이야. 얼마나 그냥 힘들게 했겠어요. 사람들을. 성질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게 주의 뜻이야. 딱 말하면 주의 뜻인지 지 성질인지. 목회자들도 나는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제 테니스를 치고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해버려 그냥. 그리고 주의 뜻이다. 자기 성질대로 해요. 성질대로. 그래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눈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눈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라인이 제대로 안 보여. 그러니까 저쪽에서 서 있는 사람은 세이 그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아웃 그래. 우리가 가서 보면은 나인이야. 근데 일단은 자기가 쳐놓고 들어간 듯 싶으면
세입 미리 해버려요. 근데 나갔잖아요. 나갔어도 말해놓은 것 때문에 세입이라고 우겨.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침볼이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웃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떨어지기 전에 목사님 아웃이 됐든 세입이 됐든 간에 그 믿음으로 아웃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냥 아웃해버려요. 그러다가 툭 감아서 떨어지는 볼이 있거든요. 이 볼이 이게 보통 볼이 이게 딱 감아가지고 치면은 위에서 가다가 정점에서 딱 떨어져요. 그럼 나가는 듯 보이지만 딱 떨어져서 세이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걸 믿음으로 아웃하느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테니스장은 내가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화성인의 테니스, 금성인의 테니스. 예? 그 이름을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 저기 코치들이 그 레슨을 할 수가 없어요. 레슨이 안 돼요. 그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레슨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 멋대로 막 두들겨 패. 그 힘 빼세요. 그러면 힘 줘가지고 때려버려요. 왜 힘을 넣는 거예요? 꼭 될 것만 같아서. 그 힘을 빼셔야 한다니까요. 느릴 것 같아서. 힘 넣어서 치시면 셀 것 같죠? 오히려 안 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 이거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세게 치기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배워요. 그래가지고 코치가 목사님을 배워요. 거꾸로. 내 친구도 아주 흥미진진한 친구가 레슨을 3년 동안 거의 한 달에 15만 원씩 정도 들여서 3년을 받았으니까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여서 레슨을 매번 받아요. 얼마나 많이 받더니 다리에 병이 났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하는데 그 코치 선생님한테 다른 길로 해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코치 선생님 말 잘 듣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제가 이해하느라고 바쁘죠. 그러니까 늘지는 않고 그 대신에 느는 게 있더라고요. 이론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요. 이론이. 내가 가면 지가 나보다 급수가 낮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이렇게 힘 빼고 지는 힘 넣어가지고 저가 나가고. 그래서 내가 화성인의 테니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목사님들은 화성인의 테니스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진짜 못 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날따라 잘 치더라고. 근데 치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쳤어? 그랬더니 그걸 모르는 거야. 어떻게 친 걸 모르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았잖아. 이러니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정확한 합리적 지성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율법적인 지성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변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 옛날 같으면 딱 잘라냈는데 이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 야, 베드로의 품 안에 있는 마가도 성장했어요. 이제 이게 마가를 데려오라 하니까는 이전날에 상처만 생각했으면 안 올 텐데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에 응답을 해서 사도 바울과 마가가 만나는 그런 장면은 엄청난 감동적인 장면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믿음의 기도가 있고 의인의 간구 중에서 이 죄를 서로 자백하는 거 있죠. 굉장히 죄를 자백하면은요 이 사고 구조가 바뀌어요. 이 가치관이 가치 판단 자체가 바뀌어요. 너는 그런 놈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 사람만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나는 바뀌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관용이에요. 네. 그 사람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 내가 마음을 넓게 대할 자유도 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옛말에 저런 말이 있어요. 곡간에서 인심 난다. 많이 있으면은 인심이 저절로 생겨요. 너무나 쪼들리면은 이거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도 좁아질 수가 있다는 걸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자꾸 내 마음이 넓혀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상대방은 안 변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자꾸 내 마음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혀가면은 그 주님의 마음이 드디어 내 속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의 기도에 대해 주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세 번째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서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엘리야가 그거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 전체를 보자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내가 네 입에 권능을 주는데 네 말이 없으면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 감화와 감동으로서 지혜와 지식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까닭은 이 세 가지를 전체를 의인의 간구로 엮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걸 자꾸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걸 소멸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그 내 속에 감동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줬어요. 오늘 교회에 달걀 삶아가지고 몇 개 삶아가지고 갈까?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왔다고 가정해봐요. 에이 무슨 달걀 먹을 것도 많은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 삶은 달걀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열매를 봐서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근데 이렇게 말하겠죠. 아침에 내가 달걀 좀 몇 명이 안 되니까 달걀이나 삶아가지고 갈까라는 생각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더니 이 말을 내가 여기서 듣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 달걀 먹고 싶은 사람을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달걀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은혜로 먹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움직여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무엇인가 마음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려는가 보다 이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뭘 해 먹을까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해 먹어야지. 오늘따라 된장찌개 이렇게 해 먹으면 좋겠지. 멋을 내서 해 먹으면 좋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획을 잡고 갔는데 뭐 해줄까? 그랬더니 된장찌개 어쩌고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응답을 하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 계획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도모를 계획을 주셨구나. 저쪽에서 응답을 안 했을 경우는 평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응답을 하는 것이 열매가 나타났을 경우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는구나.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런 실질적인 예를 하나 더 들자면은 내가 오래전에 이제 세미나를 갔다가 마음속에서 차를 몰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과일 장사가 있어요. 과일 장사가 있는데 뭘 사갈까? 그랬는데 포도를 마음속에 사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더니 집에 도착하니까 포도네? 내가 포도 먹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마음을 주어가지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열매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하루 중에서도 여러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 중에 여러 건을 마음을 주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 따라서 해본 것도 있고 아니면은 따라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했었더니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거기 마음속에 주신 것이 서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해. 주님께서 내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제 내 마음 주시는 것이 다 주님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을 해야 하니까. 이게 내 마음을 주셔서 그냥 했어요. 했었을 때 아무런 경험도 없어. 그러면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있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고. 근데 내가 어떤 이게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뭐가 이렇게 왔는데 아니 뭐 그런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단 말이야. 뭐 주님께서 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서조차도 내 속에 감동으로 오실 수가 있구나. 예. 이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것 속에 내가 거기에 끼어 있다 이 말이야. 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것 속에서 내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걸 자꾸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꿈에서 화딱 이렇게 나타내거나 야 마케도니아로 넘어라 이렇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 속에 확신이 와요. 아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설사 그리 아니하시잖아요. 나는 하느님을 찬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떠가지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걸 자꾸 자꾸 감동 쫓아서 행하고 감동을 쫓아서 행하고 감동을 쫓아서 행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커지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커지신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것만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이 구조를 알아야 하니까 말씀의 구조를 26절 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이라는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 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우리 뭘 도우냐면 연약함을 도와요. 네? 로마서 8장 20절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자꾸 연습하면은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무슨 연약함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잘 몰라요.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바를 모른다 이것이죠. 내일 일을 모르고 오직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속에서 간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소원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원처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주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원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감찰해봤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원이 이것을 감찰하셔가지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떤 간구겠어요?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연합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단계를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28절 가지고 살면 돼. 28절 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충 뜻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만들어내실 때 이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예? 특별히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꼭 해주었으면 좋은 말인데 해주었으면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앉는다지. 몸이 게을러서 앉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게을러가지고 하기도 싫어. 예.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 타입이 아니라서 말을 안 해준다든지 뭐 좋은 말도 안 해줘버려 그냥 심통이 나가지고. 예. 이 말 해주면 저것이 교만해질까 봐서 안 해줘버려. 그런 걱정을 왜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은 노집사님도 딸한테 오늘따라 너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싶어도 저것이 그냥 엄마 말을 비꼬아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해줄 거야. 그럼 말 못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얘기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우리 딸 오늘따라 너무나 이쁘구나. 그럼 얼마나 좋아. 말을 안 해버려. 저것이 교만해질까 봐. 저것이 나보다도 더 이쁘고. 그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말을 아유 우리 아들은 오늘따라 이렇게 의젓하구나. 아유 주님께서 너하고 함께 계시길 바란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안 해버려 그냥. 안 해줘버려. 어이구 오늘 당신 딸 멋있다. 그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 말 안 해버려. 멋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전에 밥도 안 차려 먹고 전에 허물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감가상각을 확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감정 생활을 하루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자축하고 매듭을 딱 지어버려야 하거든요. 어떻게 매듭이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걸 왜 내가 판단해가지고 괜히 그런 속만 상해. 그럴 필요 없다고.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님 안에서 창조하라. 내야만이 내가 새롭게 준비가 되잖아요.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마음속에서 저것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대. 저거 그냥 고생하면서 직장생활하는데 가서 그냥 꼭 안아줄까. 그러다가 마음을 그냥 확 죽이고 잘 갔다 와. 주님은 가서 좀 이 딸 좀 한번 이렇게 좀 살짝 포옹 좀 해주거라. 그러면 또 속에서 다 큰 것한테 못 알아. 안 그래요. 다 큰 것도 볼 비벼주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엄마가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묵살 다 해버리지. 마음속에서 막 자꾸 좋은 마음과 생각을 주는 것을 그냥 꺼버려. 그냥 등불 끄듯이 그냥 확 꺼버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성령 충만해서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한테 준 거나 따라서 하고 순종해라 이놈아. 내가 네가 그런 마음을 줬잖아. 근데 왜 너 그걸 왜 마음을 표현을 않는 거야? 제가요 어렸을 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말 못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살지. 이제부터 너가 바뀌어야지. 한번 바뀌어봐. 순종 한번 해봐. 복종 한번 해봐.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자꾸 하시고, 어렸을 적에 습관 같은 것도 주님께서 바꾸시고 파쇄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새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잖아요. 저거 칭찬해. 나는 어렸을 때 칭찬 못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고 자빠졌네 또. 그러니까 나도 저 딸한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이런 생각도 있으면 주님 제 속에 심술이 있네요. 내가 분명히 주님 저 딸을 갖다가 이쁘다고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왔는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런 거 못 받아가지고 나도 그럴 말할 건덕지가 내 마음속에 없네요.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 경우도 그걸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딸한테 한다고 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면 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걸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내 속에서 마음이 자꾸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내가 이 외모도 늙어가지만 이제 내 마음이 늙었나? 내 감정이 너무나 늙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야 해요.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막 자꾸 열려져 가지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늙지를 않고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의도 젊은 청춘 예찬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이 내용을 기억하셔서 이제 늙지 마세요. 더군다나 마음은 늙게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이 신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해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들으니 확실히 달라요. 감각이 달라. 내 예전만 같았으면 저런 볼쯤이야 쫓아가가지고 딱 라켓으로 딱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요. 늦게 반응을 해요. 좀 늦게 반응하면 각도가 달라지죠.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 치다 보면은 저것은 못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사이에 가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볼이 날라와요. 감각이 젊으셨을 시절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연습을 해야 해요. 그 감각을 원위치로 적어도 세우기가 해서 그리고 따닥 보면은 그 속도가 느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까지 느려. 이게 눈이 느려. 이게 오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벌써 왔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내 눈 감각과 이 모든 감각들을 다 조절을 하는 그래서 연습을 해야 해요. 예. 나도 나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연배만 하면 이 정도 치면 대단한 거예요. 이러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 40대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칠 때 내가 볼 때는 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레슨을 받아가지고 딱 올라와서 앉아서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우습게 알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볼이 힘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고 이것이 막 예리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그랬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것 속에 더욱더 훈련을 하고 맞춰놓고 각도가 늘어진 것을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각도가 맞아가지고 공이 날아가고 아웃이 안 되고 밑으로 깔리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구나 이러죠. 그런데 감촉과 마음의 움직임은 그것을 개발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런데 하물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가지고 덕 세우고 좋은 말과 선한 말과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감마와 감동을 주었을 때 그것을 그냥 이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자꾸. 예? 여기는 뭐 할머니들 이렇게 대하면서 뭐 피아노 하모니카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 할머니한테 마음속에 좋은 말이 있게 되면은 나도 피곤한데 뭐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얘기를 한마디 해주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반나절을 책임을 져버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연세가 들면은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예. 위축되고 그냥 우리 연세가 된 사람들이 테니스 모임 클럽에 소모임 있거든. 거기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70대 어른이 막 원색을 이렇게 막 입고 나오잖아요. 테니스 칠 때 그러면 에이 제발 그 옷 좀 입고 나오지 마.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말이에요. 그걸로 꼭 티를 내야 하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랬냐 저랬냐 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쳐주면서 오늘 이 형님 아주 샷이 확 다르네. 그렇게 하면 그래? 그래도 뭐 뻗떡 살아 없는 실력도 더 나와. 참 희한하죠.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께서 좋은 말이 막 넘쳐나서 이렇게 주려고 그러시면은 이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예,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예.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걸 믿고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빛나고 새롭게 살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주간을 멋있게 장식하면서 또 살다가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걸 믿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설사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다 하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면류관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으로 마음속에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배워가며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범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